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는 에스더서와 함께 구약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인 두 권의 그런 유일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와 룻기. 자, 그리고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다루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하지만 룻기가 기록된 연대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 보시면은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에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 룻기가 적어도 다윗 시대 이후에 쓰여진 그러한 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 룻기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디이냐? 두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모압 땅입니다. 룻의 고향이었던 모압 땅.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들레헴입니다. 1장 19절부터 4장까지가 그 배경이 되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 베이트 그리고 레헴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이트는 집, 레헴은 떡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 베들레헴을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 때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게 되느냐?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였던 룻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거주를 하게 되죠. 자, 이 룻기에 나타나고 있는 주제, 룻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주제는 한마디로 헤세드, 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인데요. 1장에서 보시면은 나오미는 텅 빈 채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잃고 땅도 기업도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애를 헤세드를 충만케 누리게 된 나오미가 4장에서는 새로운 아들, 자녀, 손자를 얻고 또 기업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에서도 각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애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1장에서는 나오미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모압 땅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룻의 인애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인애, 그리고 그러한 룻을 보면서 그를 배려해주고 자기의 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아스의 인애. 3장에서는 룻과 나오미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돌아보는 그러한 인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에서는 보아스가 기업 무름을 실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기업 무름이라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그리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보아스의 인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결국 룻기는 전체의 내용이 헤세드, 인애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다른 말로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적 어두움의 시기에 믿음의 여인 룻과 또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의 시대에 그래도 이름 없는 땅, 조그마한 곳에 룻과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됩니다.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룻기를 읽을 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업 무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업 무름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서 등장하는데요. 물건이나 땅이 팔렸을 경우에 친족이나 소유주가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물을 수 있는, 다시 사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형제의 고난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에 근거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나중에 이 기업 무름의 제도가 기업 물을 자라 그래서 고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면서 가족에 대한 사회 보장의 수단으로 확장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 무름의 정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룻기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대조법, 책망하는 마음, 두 번째 강조법,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런 축복을 주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지만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면은 자기 백성,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지 않겠니? 라고 강조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격려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룻기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룻기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헌신과 충성에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이름 없는 자들이지만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